신명기서 30장 보지요. 15절 310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한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15절, 15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선택해라 그래. 생명과 어,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하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17절에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며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만 다른 신은 우리가 꼭 우상을 섬기야 다른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어, 세상적인 그런 통념 가운데 그렇게 하면 어, 반드시 망할 것이라 18절에 그 말을 잘 새겨둬야 돼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한다. 가나안 땅을 주지만 그 날이 길지 못한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 사망 복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또 다시금 그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죠. 27주 73문 73문 488조. 유아들도 역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회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접붙여지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는 할례로 시행되었고 신약에서는 그 대신에 세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언약에 속했으니까. 언약에 속해 있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 말이 뭔 뜻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신명기 29장에 보면 11절 유아들도 어,
너희의 유아들과 그렇게 나오죠. 1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한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한다. 12절. 13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하나님이 네 하나님 된다. 여호와의 하나님도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영원하고 그런데 자동적으로 임하는 건 아니죠. 어, 자동적으로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구원은 언약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약속이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이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신약에서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기름과 돈이 넘치는 그런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아요. 많은 자녀라든가 장수라든가 그런 것을 더 이상 보장하지 않고 신약에 가면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핵심 약속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구속주 되시고 성화주 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 핵심 약속이 뭐냐 할 때 73원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유아들에게도 약속이 되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유아들에게도 약속이 되었다. 이것처럼 소중한 약속은 없는 거죠. 이것처럼 소중한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뭘 모른다고 해서 다른 그 이상한 교회 메시지를 듣고 미혹받고 그러면 큰일 나요. 음,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심하게 죄를 범했지만은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회복을 하시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알지 못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쫓았지만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고 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겠다. 이걸 맹세한 거예요. 음. 언약의 그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고 언약의 보증은 그분의 신실함이에요. 우리에 대한 그분의 헌신, 그분이 이렇게 신실하게 보증하고 지켜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잊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홀로 두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우리가 불안할 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죄책감으로 초조할 때 주님의 피와 성령께서 우리를 어, 구속하시고 또 씻어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요. 약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무슨 일 안 일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그 본성 자체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당신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 어떻게 찾을 거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 없는 종교 행위는 그거는 명신이고 샤머니즘이고 우상 행위인 거죠. 그래서 언약의 이 의무에 대해서 그 시간에는 어제는
토요일 날은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봤고,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언약에는 약속과 의무라는 두 부분이 있어요. 세례 의식서에서도 그를 명시하고 있죠. 어, 하나님은 지극히 은혜롭고 그분의 은혜가 거절되는 것을 하나님은 못 견디하셔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은 분이지만은 그 자비와 긍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언약의 주요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하는 것이고 또 의무가 거기에 따라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30장 9절 10절. 내 하는 모든 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부터 육축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16절에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의무죠, 이거는 의무. 의무를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아유 그거는 구약의 규약이잖아.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계명을 지키고 율법과 규례에 따라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건 율법주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안 듣거나 예를 들어서 자기 딸이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자기 딸이 사춘기가 돼서 집을 나가가지고 집에 안 들어와요. 이틀 돼도 안 들어오고 사흘 돼도 안 들어와요.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아빠가 불러요. 얘야 너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왔냐? 누구하고 잤냐? 밥은 먹었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라 하는 게 아니지. 구원을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인 거지요. 응?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빠 엄마에게 집 나갈 때도 얘기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어디서 자고 있다고 전화도 해야 되고 또 갔다 오면 보고도 해야 되고 엄마 아빠 허락도 맡아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지. 아이고 지가 뭐 다 컸는데 알아서 하겠지. 응? 알아서 해봐요. 나중에 어떻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응? 엄마 아빠가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건 율법주의가 아니죠. 말씀을 안 들어요. 자꾸 세상 나가고 싶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 자신의 시간 들이고 몸 들이는 걸 인색하게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럼 목사가 전화해서 왜 교회 안 나와? 왜 그렇게 하냐? 왜 너는 내 말 안 듣니? 얘기하면 그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통곡할 때가 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이다. 그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 이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언약의 의무가 만족되었어요.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말 잘 듣고 순종해라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겠다 말씀하셔요. 모든 주님의 은덕은 믿음으로만 받죠. 은혜로만 받아요.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어요.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믿음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 하나님의 수단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어, 너를 지켜주겠다. 너희에 필요한 걸 다 주겠다. 네 생명을 보장하마. 그러니까 밥 안 먹어도 되는구나. 돈 안 벌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모자란 생각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후사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의로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됐고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도 된다? 아니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아도 된다? 일도 안 하고 규모 없이 생활하고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그러는 게 아니죠.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육체의 본성대로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 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그 행위로서 자기의 믿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 사랑해야 돼. 계명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거기에는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데 희생 안 따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희생이 따르는 거지. 똑같아요.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면 희생하는 거죠, 때로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언약의 의무가 뭐냐? 사랑의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온 가슴에서 나온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듣습니다. 우리 죄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가 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기를 바라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요 그랬잖아. 그게 언약의 의무예요. 언약의 의무는 그거는 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음 있는 사람을 압력을 주는 거죠. 너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러냐? 이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자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할 때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갈 때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생명으로 연결되는 길은 좁고 험하다. 그랬어요. 자기 아집, 자기 이기적인 자기 집착, 거기에 매이면 말씀으로 바로 못 써요. 그리고 신앙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는 예배도 빠지고요. 말씀도 안 듣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혼자만 착각하는 거야. 나 교회에 속했다. 예, 한 달에 한 번이나 교회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 11조나 이렇게 하면 자기 신앙생활 한 줄로 착각하는 거죠. 자식들은 크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 다 돼버려요. 사춘기 지나면서 이제 부모도 몰라보고요. 이게 이상하게 돼버려요. 하나님 오직 하겠어요. 보이는 부모도 인정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그 의무를 왜 성경이 가르치는지 진지하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었다고 가르치잖아. 지리 74에.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언약과 회중에 속해 있다. 네 자식들, 유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접붙여졌다. 구별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표를 이마에 새긴 거예요.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바꿔줘야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자꾸 흔들리거나 미혹을 받거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거죠.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않으면 참 곤란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과 말과 행실이 구별돼야 된다. 저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이 줏대 없이 믿음 없는 사람이 줏대 없이 밭에 가자면 밭에 가고 상업차로 가자면 상업차 가고 잔치 가자면 따라가고 그걸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의무를 갖다가 힘겹게 생각한다거나 짐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구실 못해요. 그 뻔한 거야. 나중에 이제 세월이 잠시 잠깐 지나서 깨닫게 돼요. 그래 30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그 말이 뭔 말이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율법을 새겨줘서 계명을 지키고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하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짐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특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소치인 거지. 예? 의무라고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싫어해. 의무라고 그러면. 그런데 언약의 의무는 짐이 아니에요. 멍해가 아니에요. 언약 그러면 마치 무슨 짐으로 여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짐이 아니라고. 마치 뭐가 가냐면 딸아 저녁에 누구 친구 만나냐? 그래. 10시까지 집에 들어온나? 그리고 따뜻한 방에서 자거라. 밤새 어디 PC방에 앉아갖고 추운 데서 떨고 그렇게 있으면 네 몸 망가진다. 내일 학교 가서 시험도 봐야지. 어? 그리고 너 원래 몸이 약하잖아. 내일 아침에 내가 따뜻한 밥 해줄게. 집에서 밥 잘 먹고 또 학교 갔다 온나? 이것이 짐이야? 특권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아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하면 모든 세상에서 그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회의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교회에 대한 짐으로 여기면 그 어디 가서 사랑 구실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그런 신자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을 어느 날 트럼프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화가 왔어요. 아, 이 목사 나 좀 도와줘요. 백악관에 와서 백악관 직원들에게 예배 인도해주고 좀 말씀 좀 전해줘요. 만약에 그렇게 요구했다 합시다. 그럼 그 짐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영광이지. 와, 가장 이 세계에서 가장 파워 있는 대통령을 섬기고 그곳에서 그 귀중한 강요들에게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건 특권이죠. 영광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약간의 부담도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거를 짐으로 여기는 게 아니야. 짐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는 말이 바로 신명기서에 나오잖아.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고생한 거야. 세월이 지나봐야 알아. 지금은 잘 모를 거야. 이 언약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솟아나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제재가 따라요. 저주.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서 근거한 것이 언약의 저주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무시해버리면 형벌이 따르는 거죠. 언약을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세례는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고, 세례는. 유아 세례 같은 거. 언약에 속한 거예요. 그걸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짧은 생각, 지극히 작은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곤란한 거지. 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 하나님이 이런 언약의 대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자자손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불순종한 자에게 언약의 그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라.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굳이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말인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 말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다시 또 말씀해요.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으면 중요한 말이죠.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전도서요 잠언이 거기 보면 어리석음은 어? 어, 절구통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죠. 거기 보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언약의 저주죠. 아, 그거는 구약에 있는 거지요. 목사님, 뭐, 신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또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받을지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요? 어? 자기 죄를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날에 하나님 왕국에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저주의 말씀 아닌가요? 예? 하나님은 무릎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잘해야 돼,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사는지, 하나님 왜 이 땅에 내 생명을 부여해 주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통념 가운데 맨날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주님의 길에 내가 걷고 행하는 것을 역겹고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거절하면 안 된다.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그 받는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9절.
적당하게 안일하게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나 28장 5절에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해주겠다. 그리고 혹시나 흩어져서 이방 포로가 됐을지라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본토로 돌아와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 말은 절대 병이 안 걸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거 다 보여준다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를 때 거기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 구약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한 것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내가 오늘날 네게 생명과 선과 죽음과 악을 네 앞에 두었다 그러죠. 또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네 자녀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래요. 그래놓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요 장수라. 경고의 말씀인데 너무 강력한 경고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된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한 주간도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내 어리석은 마음을 벗겨주세요. 진리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자자손손이 주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내게 짐이 아니고 영광이요, 특권이요,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일깨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부어 주세요. 주님이 그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